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과는 예배 약속. 하나,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둘,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셋, 찬양과 율동을 신나게 해요. 넷,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요. 다섯,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려요. 고고싱!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이에요. 친구들, 부활절 선물을 다 받았나요? 오늘은 예배 후에 부활절 달걀초 꾸미기를 할 거예요. 혹시 미리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고이 접어두고 부활주일 영상 예배가 끝나면 다 함께 만들기로 약속해요. 다 함께 기도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년부 부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봉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죽음과 질병의 공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해주시고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신나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 였송 마태복음 4장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처럼 용기 내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합시다. 요송 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번째 찬양은 이번 주 요송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길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요송 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아멘. 세 번째 찬양은 다시 사셨네입니다. 친구들, 부활절 찬양과 율동을 함께 배워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고 눈과 귀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귀를 쫑긋 세워 잘 듣고 맞춰보세요. 죄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죄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서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며 매우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렇지만 처음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인 아담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었군요. 죄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수많은 것들이 생겨났지요. 그런 죄로 인해 생겨난 안 좋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겠죠?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했다가 잘못을 저지를 때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때론 부끄럽기도 할 거예요. 그 밖에도 죄로 인해 생겨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 슬픔과 염려, 걱정과 증오, 각종 싸움과 범죄, 전쟁 등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 생겨난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는 많은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요. 내가 먹고 남기는 음식과 물건들이 나중에는 쓰레기가 되고 그 쓰레기는 지구를 오염시키지요. 결국 오염되고 망가진 지구에서는
각종 홍수와 대기오염, 전염병 등 사람의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 도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군요. 비록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 죽음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은 어떤 거죠? 저도 꼭 받고 싶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셔야만 했나요? 앞에서 말했듯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지요.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값과 동일한 것으로 대신해야 하는데요. 그런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과 지식, 인기도 생명과 대신할 수도 없고 생명은 오로지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의미랍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더 주셨어요. 부활이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또는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라고 말했군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답니다. 참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많다는 거네요. 성경 외에도 예수님 당시 문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해주는 수많은 자료가 여전히 남아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군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더 묵상을 해야겠어요. 좋은 믿음의 실천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영생이라는 선물과 함께 또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바로 승리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오늘 요송의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반어법인데요. 쉽게 말해 사망아, 너의 승리는 이제 없다. 사망아, 내가 쏠 수 있는 활은 없다. 라는 의미이지요. 마치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을 비꼬며 말하는 표현이군요.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으므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에 사망을 향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고요? 오늘의 본문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나팔 소리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을 알리는 소리지요. 즉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해요.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약속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 승리자답게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겠군요. 네, 맞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는 순간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승리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일한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 모두는 마지막까지 승리자답게 당당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답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사순절을 통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절 이후에도 사망을 이긴 승리자답게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승리자답게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지난 40일 동안 경건한 생활을 실천한다고 수고가 많았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친구들이 다짐했던 것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주렁주렁 자라나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가 되네요. 목사님도 하루빨리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축도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내려주실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과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절 달걀초 꾸미기를 해볼까요? 목사님, 부활절이 되면 왜 달걀을 삶아서 나눠 먹는 걸까요? 친구들, 달걀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달걀에서는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죠. 맞아요. 닭에서 갓 나온 달걀 안에는 병아리가 없어요. 노른자와 흰자만 있지요. 그렇지만 21일간 정성껏 품으면 그 안에서 예쁜 병아리가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럼 달걀 말고도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이 또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부활절의 상징물에는 나라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토끼와 나비, 비둘기가 가장 대표적인 부활절 상징물이지요. 특별히 나비는 달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나비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했다가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지 않나요? 예, 맞아요.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죽은 듯 보이는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듯이 나비 또한 죽음과 생명을 상징한답니다. 그럼 달걀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달걀을 아름답게 꾸미는 전통이 크게 발전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러시아이지요. 러시아에서는 금이나 보석으로 달걀을 꾸민답니다. 이처럼 달걀 모양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금과 보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러시아의 달걀 장식은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 이러한 달걀 장식을 보고 있으면 그 의미를 잊지 않겠네요. 친구들, 그럼 이 시간 부활절 달걀초 꾸미기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뿅!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달걀초 꾸미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달걀 모양의 초가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배달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렇게 5가지 색깔의 파라핀? 파라핀 맞나요? 파라핀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껍질을 까서 까면 돼요. 까주세요. 지금 전도사님은 어색해서 말씀이 없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요. 친구들, 이 파라핀은 혹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색깔이 있으면 색깔을 서로 섞어서 오밀조밀 이렇게 반죽을 하면 원하는 색깔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잘라서 오밀조밀 이렇게 주물럭 하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 각자 상상하고 만들기로 계획했던 것들을 잘 만들어 보아요. 저는 꽃잎을 만들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만들다가 갑자기 위치가 바뀌었죠? 우리 PD님이 갑자기 바꾸라고 하셨어요. 자, 예쁘게 붙여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양을 계획하면서 만들고 있나요? 왠지 완성품 보면 별로일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더 잘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이걸 가지고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중에 애들이 놀릴 것 같은데. 목사님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막. 수술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볼게요. 좀 꼭 같나요? 완전 잘 만들어. 어디로 갔어요? 하지 마요. 부끄러워요. 대체 뭐지 이거? 나도 만들면서 감이 안 잡히는데.
친구들도 목사님 뭐 만드나 할까요? 그쵸. 궁금하죠.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어요. 목사님 거는 뭐가 나올까요? 알 수 없는 알수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지네. 싶은데 자국이 안 나네요. 아까 그 칼 있을 텐데. 아,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걸로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친구들은 집에서 무늬를 만들고 싶으면 집에 있는 이쑤시개를 가지고서 뾰족한 부분으로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한번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은 더 잘 만들게 했는데요, 보니까. 그렇죠. 되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지고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많이 뒤지겠어요. 네. 굉장히 어설프군요. 친구들, 놀리기 없기. 어우, 나는. 자, 과일도 활용을 한번 해보죠. 그래도 부활절이니까 십자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 토끼도 나왔네요.
목사님 토끼 아니에요? 뒤에 토끼 있는 거? 아닌데요. 토끼 아니에요. 토끼처럼 보였는데. 아니에요, 토끼 아니에요. 세 가지를 섞어봤어요. 무슨 색이 나올까요? 세 가지를 섞었더니 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토끼로 보시면 안 되죠. 아, 얘를 토끼로 본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애가, 기어가는 애가 토끼인 줄 알았어요. 아, 벌레군요. 벌레라니요. 자, 저는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나름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십자가 옆으로 나무도 이렇게 가지도 뽑고 꽃도 피워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오한가? 설명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뭘까요? 나비예요, 나비. 금방 벌레 속에서 나왔. 목사님은 나비가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해서 이렇게 꾸며봤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나비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나비의 생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알로 이렇게 태어났다가 알이 깨이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살다가 번데기가 되는데, 번데기는 마치 죽은 거와 같아요. 이 죽은 거와 같은 번데기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태어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공생의 삶을 사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아름다운 나비와 같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나비의 생애를 이렇게 쭉 만들어 꾸며봤어요. 전도사님은 어떤 걸 만드셨나요? 네, 부활절이라서 아까 목사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들의 생동감, 거기에 꽃이 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봤어요. 멋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끝냈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혹시 다 만들지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이 영상이 끝나고도 아름답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깊이 묵상하면서 꾸며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 안녕.